오늘은 허물어야 될 성전과 세워야 할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은 보수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 40년 된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그 1층이 수영장이었는데 그 수영장 밑에 바닥이 막 이 무너지고 그 누수가 계속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대. 이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물이 계속 밑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 무시하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이 엄청난 기둥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게 당연합니다. 삼풍백화점도 옛날에 무너졌었잖아요. 타락하고 썩은 성전 어떨까요? 보수 공사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서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새로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무너져야 할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져야 할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는 게 나와요. 유대의 절기가,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고 구정이 있고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에도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장자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 집에 아파트 문 앞에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았는데 피를 안 바른 집들은 첫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월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게 유월절 명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나와요.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냐면 이게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0일 날 어린 양, 수컷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1월 14일 해질 때가 언제냐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준비한 양이 흠이 있거나 이렇게 흠이 있거나 제물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 어린 양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꺼려하시고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저자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대속으로 이 십자가에 오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절묘하죠. 3시부터 6시에 그 사이에 그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테여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는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예수님의 유월절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 읽은 성전 정화를, 성전 청소를 하시죠.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들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소와 양을, 비둘기를 파는 것들이 무슨 일이냐면요,
그 6월절을 지내려면 소와 양이 필요한데 멀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끼깅 으메 끌고 오다가 어린 양이 다칠 수도 있고 상처를 입고 흠이 있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돈으로 그냥 흠없는 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달러로 헌금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저기 원화를 달러로 교환을 해줘야 환전해야 돼. 그거 똑같이 로마의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 돈으로 반 세겔, 뭐 한 세겔 이렇게 교환을 해서 세겔로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눈 감은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더 많이 돈을 버니까. 상납하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봤더니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15, 16,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다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다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그 열정이 본질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긍휼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채찍질로 뒤집어 엎으면서 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거룩한 분노를 하는 쏟아놓는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떤가요? 가장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타락한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그 구설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코로나 때 정광훈 목사님 또 다른 뭐 신천지 뭐 이런 이단 집단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말도 못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어요. 교회가 도둑이 되었고요. 교회가 장사터가 되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우리 고시텔 입실자하고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시텔에 사니까 너무 외롭더래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말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절은 좀 싫고 그 교회는 비즈니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는 돈 벌려고 하는 사업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회도 싫고 그래서 천주교를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장사터다. 돈 벌려고 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거 다 허물어버려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아마 이 땅에 오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냐? 너희 교회들 뭐하고 있는 거냐? 다 허물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이거는 뭐냐면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이 시켜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다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있는데 당신 이거 뒤엎는 거 누가 시킨 겁니까?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구 라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성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나오고요. 유대인의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모세 여러분 아세요? 모세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10가지 10계명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에게 성막을 짓도록 할 테니까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이 뭐냐면 그 성전이에요. 이 성막에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이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 그 다음에 구별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자는 텐트가 아니고 성막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과 다른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그 성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정결한 곳이었어요. 그런 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제 목동으로 생활하던 그가 궁궐을 짓게 됐어요. 이제 재력이 생기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목동에 정말 목동 시절에 그 가축을 키우던 그 목동이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비단 옷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막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낡고 낡아가지고 성막이 너무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네요.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다. 네 마음이 너무너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렇지만 네가 꼭 짓고 싶다면 너는 안 된다. 너는 너무나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피 흘리고 싸우고 그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하다못해 그 대리석도 다 수입해다 놓고 또 나무도 다 잘라다 수입해 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은 죽었어요. 그 누가 만들었냐?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누구죠? 아유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떤 여성이 하여튼 외국에서 다 찾아올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생겼대. 화려한 성전이 생겼대. 그 성전을 완전히 금으로 다 뒤집혔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볼 정도로. 그런데 착각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있으면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래서 이 성전을 굉장히 우상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방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타락할 때 무너뜨리고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박살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민족이야. 나는 더 떳떳해. 저 이방 민족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정말 수치스럽게 빨개 벗겨서 수치스럽게 쫓겨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쫓겨가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성전이 와르르 다 무너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아,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뼛속같이 깊이 회개하고 돌아오자마자 70년 돼서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 성전이란 걸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어설프게. 그런데 이거마저도 로마의 폼페이우스한테 파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로마 당시에 대왕이었는데 영리했어요. 굉장히 여우였어요. 여우.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자기가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 몇 년째 짓고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총 80년 동안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나서도 계속 짓다가 80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지는 데는 얼마 만에 무너졌는 줄 아세요? 7년 만에 무너졌어요. 7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전을 허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파괴시키셨을까요?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나님 하고 묻는다.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고 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너희도 먹지 않는 가치 없는 그 제물 함부로 드리면서도 너희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너희 총독이 반가워하겠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손에 있는 모든 재물을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을 내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타락할 때 무너뜨리고 깨트리시는 분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제사, 거짓과 위선의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재물, 하나님은 이 모든 성전, 보이는 성전을 다 철폐하십니다. 그 재물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집착하는 모습을 허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왜? 성전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외향적인 게 보여지는 것이 외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뒤집어 엎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해 못했죠. 당연히 못했죠. 야, 지금 이 헤롯 대왕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아직 짓지도 않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세우냐? 46년 동안도 못 만들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네가 성전을 세우겠냐? 그건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그 조문, 내용은 알지만 하나님이 이 기록한 목적,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이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 학자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타락한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새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 몸, 또 여러분의 몸,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요?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3일 만에 우리에게 성전을 세워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누구나 몸을 가졌지만 누구나 성전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전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의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십계명을 말씀을 보관하는 곳, 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자격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봐야지 성전이 됩니다. 아멘. 제가 엊그제 저녁에 야탐역에 앉아 있었거든요. 1번 출구 앞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내가 이곳에서 예전에는 내가 여기서 버스킹하고 찬양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찬양을 했어요. 조그맣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세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강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디에 있든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탐역 광장에서도 혼자 앉아있을 때 밤새워 새우잠을 자면서 이를 골몰하면서 문득 주를 기억할 때 그때 주를 보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비비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는 것, 내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하철에 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때 주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미래의 내 계획대로 내 맘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두려워서 떨 때 모든 자료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답을 찾아도 노답일 때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부끄러울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두 번째, 거룩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 몸이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정결하게 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바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손님이 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복동씨 댁에 상혁씨가 놀러간다, 김천아 원사님 놀러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아마 누구라도 온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거라도 쓰레기통에 넣고, 그쵸? 자단 이불도 정리를 좀 하고 청소를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청소돼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하고요. 내 고집, 내 안에 청소할 것들이 무엇이나요?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인생, 뺏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던 그 아집, 교만, 자만, 그리고 사실은 두려워서 붙들고 있던 쾌락, 중독, 이것들이 가득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전되어서 내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그것들이 청소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끊어져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성전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해 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내 괴로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졸업할 때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50이 가까우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신대원을 가라고 하셨는데 순종을 했는데 저 이제 받아주는 교회도 없고 제가 어디서 사역을 해야 합니까? 전도사 생활을 2년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디서 해야 합니까? 그때 저를 졸업여행을 시켜주셨어요. 저희가 너무 어렵게 살 때였는데 도저히 여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딸이 미국에서 이제 교환학생 끝나고 필리핀으로 친구들하고 필리핀으로 가면서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비행기표가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했나봐요. 그래서 저희 보고 필리핀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이렇게 해봤더니 3개월을 끊으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3개월 할부로 끊어갖고 가서 거기서 필리핀에서 그 사모테스 섬이라는 데로 4시간을 배를 타고 쫙 걸어가는데 그 배 안에서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큐티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된다. 희정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너한테 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성막 안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지성소에 십계명 2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가장 깊숙한 곳, 여러분 몸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될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될 아집과 교만과 음란과 쾌락과 중독들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청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화려한 성전들, 80년 동안 지었던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도 허물어졌고 솔로몬이 7년 동안 만들었던 그 화려한 성전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오셔서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허물어야 될 것들 완전히 허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것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실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하철 안에 있든지 운전을 할 때 있든지 밤새워 고민하고 잠 못 드는 그 순간에 든지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성전 되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헛된 욕심과 교만과 아집과 더러운 모든 중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성전을 세워가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